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으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불러드립니다. 370장입니다.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모아 주시고 제자를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의 다음 세대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반석조항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를 위하여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파하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복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고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을 주신 귀한 말씀과 하나님이여 또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어린 영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 아버지 세세 문구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잘 계승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전 세계 몇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사오니 특별히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이 마칠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시편 69편 86절부터 88절입니다. (119편) 86절부터 88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86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두 가지 성품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두 가지 성품, 이 성품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진토에 붙어있는 나의 영혼을 반드시 주님께서 일으키시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어떠한 원수의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내가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이 성품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품 8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첫 번째 성품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성실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에무나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무나. 에무나라는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에무나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느냐를 먼저 깊이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이 에무나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을 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분이 어떤 일을 나에게 시작하셨다는 그 믿음과 함께 반드시 끝을 맺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한결같은 그래서 지속성 그리고 견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무나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은 바로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이 전쟁을 하는 이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때 하나님의 이 에무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어떤 자와 동행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한 자와 동행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에무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두 팔이 올려졌을 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신실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팔이 모세의 팔이 내려왔을 때 그것은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지 못할 때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이 모세의 팔을 지지하다, 지탱하다. 이것도 신실함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팔이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팔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은 이 견고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주님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아는 거예요. 주의 모든 계명들을 신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그분의 계명도 다 에무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에무나가 드러나고 우리는 그 에무나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첫 번째 결정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근거가 되는 본문이 하박국 2장 4절이죠. 근데 거기에도 에무나가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주목한 것은 이스라엘의 불의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이 이렇게 불의한데 그냥 간과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 불의한 유다 백성을 치리라. 그 이방 민족이 바로 바벨론이죠.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불의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에무나예요.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불의한 이방 민족이 유다 민족을 칠지라도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무나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 형벌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때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그 에무나 때문에 벌받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이 시대가 하나님을 배반하는지라도 하나님의 에무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형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하고 그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시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8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8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간구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에브라의 말씀 8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시인이 바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바란 거예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에무나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들어있고 그 신실함을 내가 배울 때 나는 지금 상황에 관계없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무나의 하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결정적인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배울 때 이 시인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8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인자하심이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의 두 번째 결정적인 성품이에요. 이 인자하심이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도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된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첫 번째 언약이에요. 다른 것은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 율법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와 또 언약을 맺으시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 언약, 횃불 언약 있죠. 쪼갠 고기 사이에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의식을 맺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디에서 맺냐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2세대와 모압 평지에서 또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와 모든 죄인과 언약을 맺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과 끊임없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에서 그 헤세드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인자라고 번역했다. 인자. 왜 헤세드가 인자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죠. 누가 반역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두 번째 언약 누구죠? 아브라함. 두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언약을 맺죠. 또 깨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맺었죠. 십자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도 계속 주님을 배반합니다. 인간은 계속 언약을 어기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약을 어기시지 않아요. 그리고 택한 백성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이것이 인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인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고통을 받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이 시인은. 아마도 그는 무고한 희생을 당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닥까지 진토에까지 내려갔을지라도 이 헤세드의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그 인자하심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분이시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확신한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끝이 온다. 여러분 어제 제가 세 가지 인간이 당하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키워내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위기라고 했어요. 생명의 위기, 재정적인 위기. 어떤 위기인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인간은. 또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립이라고 했죠.
혼자 된 느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느낌,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듯한 이 어려움, 그러나 고립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요. 바로 현재 이 시인은 그 고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세 번째가 바로 갈등이라는 것이죠. 인간과의 갈등,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갈등과 고립과 이 위기 속에서도 나를 반드시 꺼내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나에게 지금 박해를 가하는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나의 헤세드의 하나님을 묵상하라라는 것이 이 시편의 결론인 것입니다. 8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면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말합니다. 언제나 주를 나를 안위하실까? 라고 그는 끊임없이 기다려요. 그런데 그가 결론을 낸 것은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이 말씀을 바라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에무나의 말씀, 헤세드의 말씀에 자기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에너지를 다 소모하겠다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과 정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환난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이 에무나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성품대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상황은 마치 시인과 같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이 이 시인을 살려낸 두 가지 결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굳게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붙잡고 저희도 소생케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압박이 이 시인을 누르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견하는 진실하신 에무나의 하나님, 인자하신 헤세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소생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어떤 일이든 한번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끝을 보시는 바로 에무나의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사랑은 하나님이여 반드시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떠나시지 아니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케 되는 우리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그 인자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향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이여 끝없이 하나님을 걸어가자 이 믿음의 순례를 우리가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여 결정적인 주의 이 두 가지 성품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배우게 하셨사니 주님이여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까지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에무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가 오늘 이 신에게
확신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영접하며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는 이런 악한 환경들과 또한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소진할 수 있는 이런 시인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390장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